할렐루야.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볼륨 좀 잘 조정해 주세요. 볼륨.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도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야 하듯이 내 몸 마찬가지도 나 역시 겉사람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을 보고 사람을 취급해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예수님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항상 정직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우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야? 마음속에 기둥뿌리가 탄탄한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들 호롱불 킬 때 보면 심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 말대로 내 마음속에 기둥뿌리가 딱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평강으로 지켜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9절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정직한 자는 첩경으로 갈지라도 그 길을 평탄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84편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누구 편에?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세요. 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그 자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외모를 보고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씀을 보고 선택해야 돼요? 말씀 보고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당부했잖아. 마지막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십자가 지시간에 3번씩이나 당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많다 말하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그 양이 얼마나 순해 보이고 저거 해 보여. 그런데 속사람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 이리 같다. 얼굴은 사람이로되 속에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 같은 자들이 많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3번씩이나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도 해치느니라. 오늘날 삭군 목자가 얼마나 많아요. 사례금 받아서 자기 뱃속 채우려는 목자들이 그들이 삭군 목자라. 이게 삭군 목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의 형상답게 양육하지 않고 자기 이쑥만 차리는 그런 자들은 목자도 아니다. 이게 삭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다. 양도 지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목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들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다 그런 거짓 교회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13절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양들을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사례금 받아서 자기 생활 방편으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들이 무너지든 자빠지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비록 남자지만은 산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목자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게 그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그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영이다 이게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말 다 믿지 말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지 세상의 무슨 철학과 또는 뭐 간증이나 예화나 세상 돌아가는 뭐 신문에 본 거, 매스컴에 떠도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시간 보내고 하는 거 좀 비교해 보라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 선자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말씀 다 믿지 말고 성경 말씀 증거하는 건지 세상 말 하는 건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오늘 철저하게 당부하잖아요. 야고보가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를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사람을 외모로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얼굴 보고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무슨 그 사진이나 달력 또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풍채도 좋고 용모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상에 기록된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있다 없다? 없다. 볼품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사울이나 아니면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날 때 그 용모를 성경에서 많이 칭찬하는데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크다든가 얼굴이 붉고 수리하다든가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이 어떻다는 건 이런 반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이런 몰골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에 보면 볼품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탄생 벌써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바알세불의 망초, 귀신의 망초 같은 자. 그런 모욕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볼품, 외모는 하나도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분이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는 볼품이 없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뭘로 감춰져 있느냐? 말씀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다 모든 보화의 말씀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살아생전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부활 예수님만 만나서 180도 전환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외모로는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식과 학문으로는 나보다 더 남아 있으면 나보라고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으로 다 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복음 전파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난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자기는 모세 계준 그 율법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 잡을 데가 없다. 율법은 다 10계명에서 파송된 613조에 그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그런 거 다 지켰던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나의 자랑스러운 학문이나 가문이나 혈통 다 예수 믿는 데는 다 도움이 안 되고 해로운 것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모든 학문보다도 다 높고 빼어나다. 그래서 다 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외모를 믿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면 거칠이 신앙, 겉모습만 단장하는 모습으로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토다. 이 외식이라는 것이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거칠게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가운이 있고 내가 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이런 자들이 화를 받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이런 교회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자들,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강단에서는 화려한 옷 입고 제사장 가운 입고 거룩한 채 보이지만은 실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천국문을 닫는 이런 자들이 화를 받을 것들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저주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많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잔과 대접의 겉은 너희들이 바로 잔과 대접 아니냐.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하는도다. 그릇에 무슨 탐욕이 있어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한 거잖아. 로마서 9장 21절에 24절. 잔과 겉모습은 제사장 같고 뭐 바리새인 율법자 다 선생 같아 보이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지옥 갈 놈들이다. 뱀들아, 독사, 실상의 비유요? 비유.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도 기어다니는 뱀을 알고 있어요. 사람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뱀이 무슨 간사하고 교활해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한 거지. 바로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를 깨운 뱀 같은 새끼들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바로 네가 마귀 같은 놈이고 사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되는데 속사람 보려면 뭘 봐야 돼?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 말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고 행동 거지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겉사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선하게 가져라.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더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선한 행동하는 것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선이 없으면은 선한 행동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응? 그러니까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게 말쑥하게 차린 사람이면 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더러운 옷 입고 들어오면은 더 그냥 밖에서 좀 서 있던지 그렇게 사람을 외모 보고 취급하지 말라.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책망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갔다가 예수님한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야. 그때 책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떠나면, 여기 저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하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 줬고 하늘에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도 들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눈으로 본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세례 요한을 책망했지. 소경도 보고 문둥이도 보고 안전매교도 보는데 너는 보지 못한다고 비유로 책망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 찾아갔느냐? 말하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것도 비유잖아요. 왕궁에 있는 자들은 다 비싼 옷 입고 깨끗한 옷 입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녔어요? 사람은 감히 가난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못하는 약채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은 자였잖아요. 대제사장 아들이었잖아,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겉모습을 보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다녔던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느냐? 겉다라고 속다란 자였어요. 9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로 보낸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는데 길 예비자의 노릇은 하나도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다가 개죽음 당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개죽음 당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거를 좋아했나?
민족 해방자로 오실 걸로 믿고 제자들도 따랐던 거예요. 뭐 한 자리 하나 차지할까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지 민족 해방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육신적으로 잘난 자가 없었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식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는 크다.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넌 천국도 못 들어갈 놈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려고 니들 쫓아다녔느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그 당시에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선생 노릇했지만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 모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흉내. 자기들에게 율법을 줬던 모세 자리에 앉아서 선생 노릇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행위는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말합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건 다 아랫사람들만 시키고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 가운을 화려하게 입고 소매도 넓게 하고 그렇게 보이기 위한 치장만 했다 말하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조와 어디 가면 선생님 소리 듣고 목사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상석만 찾는다. 7절.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목사님 그런 것만 좋아하느니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선생은 우리는 다 형제와 같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파진 예수님 한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 행세하고 모세 행세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할수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은 무덤이 돌무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칠을 해버리니까 무덤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무덤과 같은 자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걸 가득하도다. 다
지옥 자식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다 지옥 갈 자식들만 양육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 사람은 다 외식, 거칠애와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또 책망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을 안식일에도 그때 율법 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했지만은 그때도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안식일에도 다 치료해 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막 비방했잖아요. 왜 안식일인데 고쳐주느냐. 다른 날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38년 동안 중풍병을 시달렸는데 일요일이라고 그냥 쉬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율법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그 짓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식을 범했다고 책망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안식일 날 그러고 있겠냐고. 요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괴상망측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율법에 쩌들어 있는 자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느냐. 왜냐? 이스라엘은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 양피를 벗기잖아요. 그 니들 안식일에도 양피 벗겼는데 그것도 일 아니냐. 그 책망하는 거예요.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네 자식 낳았을 때 8일 만에 안식일에도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팠던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을 가지고 왜 노여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니라. 뭘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그 형식적인 것만 받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공의로우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하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칠애가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하라. 속 사람을 단장하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단장은 이거야. 아담한 옷이라는 것은 화려한 옷이지 말고 깨끗하고 옷 뭐 정결하게 빨아 입으면 되는 것이지 거칠에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로. 사람이 염치가 있고 정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라면.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바로 선행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단장이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장식품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여자는 자기 남편을 하나님 못이 있으시 이렇게 하는 것을 단장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같이 섬겼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바로 사라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니 약속대로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도 사라를 가리켜 너 이름 앞으로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너는 앞으로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고요. 아브라함은 누굴 빙자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은 육체적으로 지혜가 높고 학식 높은 자라 많지 않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비운 자들만 바로 하나님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지식층이라고 하는 자들이 못 오는 거예요. 다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도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은 바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한다면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 안에. 육신적인 내가 배웠다 학문이 있었다 이런 거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6절 한번 다시 해보세요. 6절.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취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권세 있고 돈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회방하지, 가난한 자는 회방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말라, 괄시하지 말라. 외모 보고 괄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보세요. 근데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짓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했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다 이게 소경. 하루살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은 걸러내버리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은 굉장히 아부하고 뭐 굉장히 가깝게 하고 뭐 직분도 먼저 주고 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은 천대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 탐욕에 물들어져 있다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한 자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 다 쌓아놓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취하면 네 가진 재물이 뭐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짓 나사로에게 또 책망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5절, 19절,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회방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면 안 돼요. 누가 회방하느냐? 말씀에서 떨어진 자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지 아니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방하는 자가 된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하여? 교만해진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해방하느냐?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가 원래는 부유한 자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속에는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자다. 자칭 유대인,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정통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믿어온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진리를 해방한다 말하는 거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단의 집합체다 말하는 거야. 사단 집합체. 오늘날 큰 교회가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다 그게 사단들이 모이는 단체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들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일수록 잘 살펴봐야 돼요. 겉모습 보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조직체가 많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성경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하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율법의 최고한 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요, 사랑.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구별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은 사랑 안에 다 포함돼. 아니 사랑하는데 뭔 간음하고 사람한테 살인하고 뭐 도둑질 하겠어요. 다 덮는다 이게 덮는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율법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마지막 구절 잠언서 21장 4절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죄. 그래서 눈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믿음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정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 중심을 보고 사람을 헤아리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세요.